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알레사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라는 표현을 요한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거의 모든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참 잘 썼습니다. 진리를 각별히 좋아한 요한, 왜 그랬을까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가장 어린 10대 때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어 가장 나이가 들어 거의 AD 100년경에까지 밤모섬에서 유배를 살고 자연사로 죽을 때까지 그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아마도 하나님의 사용되어진 그 입술을 통해 사용하는 수많은 선지자, 곧 구약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쓴 말씀을 아마도 다 보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최고 뒤에 써서 각별히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에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설교단에 앞에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독수리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 사도 요한의 상징이요 말씀의 사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독수리를 그려놨는데 왜 말씀의 사도라고 할까라고 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혹시 빨간 것으로 쓰여져 있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은 검정색 프린터로 되어진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가요?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바꾸도록. 왜냐하면 사실 66권은 전체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다 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빨간 곳으로 조금 강조해서 쓰고 아닌 건 좀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15, 16, 17장 혹시 빨간 것으로 갖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온통 빨간 것이 천질 겁니다. 17장은 100%고요. 15, 16장은 아주 중간중간에 몇 개만 빼놓고 다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였다.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도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도 견주어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많이 적을 수 있었을까? 기억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메모를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일종의 서기와 같이 기록해서 남겨놓았을까요? 당시는 지금처럼 기록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대가 아니어서 그랬을 일이 만무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정말 뛰어나서 70년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70년 뒤에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00년 뒤에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한 정말 대단한 기억력이라고 생각하실까요? 하십니까? 그런 천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모든 하나님이 사용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 프로페테스라는 표현을 선지자라고 쓰는데,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 기억력을 전부 사용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더라. 믿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요한이 15, 16, 17장에 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읽으면 이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대로 적혀 있는 모습이 적혀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이 내용의 전반적인 의미가 뭘까라고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좀 축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같이 너희와 내가 하나 되고 너희도 하나가 되라.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 되어 있는 한 지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게 그 안에 일목요연하게 숨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읽으셔야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 봐보도록 하시지요. 제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가급적 이 화면도 나중에는 말씀으로 좀 채워버리고 제 얼굴을 좀 안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만, 좀 지나면 제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지 왜 참된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의문이 됩니다. 진실된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의 포도나무라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하여 애굽에서 데려온 나의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을 의미할 때 포도나무를 썼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며,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의 가지가 된 너희는 도대체 뭐냐라고 에레미야가 지적하며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했습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하여 열매 맺는 이스라엘 백성을 칭송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참된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는 자신이 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합되어 택한 믿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참다운 포도나무임을 미리 알려주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참된이라는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뭐죠? 농부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왜 농부라라고 했을까요? 비유입니다. 이 말은 너무 포도나무에 여러분 신경을 써서 생각하다 보면 이것을 비유로 의도하신 말을 여러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포도나무인 나를 보내셨고 심으셨고 키우셨고 모든 걸 하고 있는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를 치거나 포도나무에 거름을 주거나 열매를 맺게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걸 비유로 지금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2절에 내 안에서 열매 맺지 않고 있는 모든 가지들은 그가 제거하고 그는
아버지 농부를 말합니다. 제거하고 있다가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열매 맺고 있지 않으면 농부가 곧 아버지인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고 또 열매를 맺고 있는 모든 가지들은 그가 깨끗하게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마치 포도원을 키우고 있는 농부가 가지에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좀 더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맺지 않는 것은 잘라서 없애서 영양분이 온전히 열매 맺는 그 가지에 가도록 하는 작업을 연상케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않고, 모든 가지는 포도나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줄기와 가지, 그래서 표현을 해야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포도나무라 해서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예요, 아니에요? 가지는 아니고 줄기만 포도나무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요? 붙어있는 모든 가지도 동시에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신자들이시여, 전부가 다 포도나무인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따라 떨어져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별된 상태로 표현하기로 했다면 나는 줄기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며 가지를 포함시킨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한마디로 전부 내 안에, 가지들도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나무가 건강한데 가지가 열매 맺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혹시 포도나무를 키워보시는, 아니 포도나무가 아니든 어떤 과수원을 하신 분들,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한데 가지가 열매가 없어요. 이 가능해요? 우리 다 안 해보셨다는 거죠. 물론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붙어 있지만 실가지, 튼튼한 가지가 아니고 아주 살짝 붙어 있어서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영양분이 그리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잘라버리죠. 그 가지하고 또 하나는 어떤 가지죠? 바짝 마른 가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병균이 들어서 말라가지고 건강한 나무에 붙어 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마른 가지, 이 두 가지인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가지일까요? 너희들 중에 이런 가지일까 지금 살펴보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실 때는 지금 자, 열매 맺지 않고 있는 모든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닌데, 열매 맺고 있는 모든 가지들은 현재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인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2절에 일단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열매 맺는 가지는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다라고. 혹시 내 말을 듣고 이게 내가 지금 붙어있는 가지 맞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가지를 염려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한 가지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붙어있는 연합된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미 깨끗하여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워도 열매 맺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향하여 지금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아버지께서 계속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2절에 말을 합니다. 건강하도록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말인데 믿음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제공하여 힘과 능력으로 깨끗하게 또는 튼튼하게 건강한 가지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그런데 무엇으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겁니다. 깨끗함의 방법이지요. 곧 13장에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시는지 걱정하고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보면 곧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생명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인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 자신이 곧 모든 것의 통로임을 가르쳐 주어 이렇게 가르쳐 준 말로 여러분은 이미 깨끗하여진 건강한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끝에 열매를 맺지요. 혹시 주렁주렁 많이 열매 맺고 계십니까? 그럼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내 끝을 보니까 별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돼요. 혹시 붙어있지 않는 가지일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져서 버려질 가지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미 깨끗하여진 가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 어떤 줄기는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는데 어떤 가지는 아주 듬성듬성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을 드디어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십시오.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가지가 스스로부터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유일한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스스로 가지가 열매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내가 반드시 올해는 100송이를 맺어야 되겠다, 내년에는 120송이를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의지를 다하고 뜻을 다하면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 가지는 그런 생각이나 할까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맺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맺을지, 언제 맺을지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기인, 원나무인 줄기인 포도 줄기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는,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많은 자연적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고자 노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어 내 택한 백성은 그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렇게 순종해 보거라라고 주신 이 말씀을 힘을 다하여 정말 뜻을 다하여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맺었을까요? 한 사람도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십계명을 주시고 동시에 뭘 줬습니까? 제사법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고 율법 안에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5대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정결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율법 자체는 완전합니다. 순종하도록 요구한 말씀과 그렇지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을 완전하게. 다만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능력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알려주었음에도 그것을 순종할 만한 능력을 주지 못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값없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너희는 내 안에 구하라, 줄기에 붙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에고라는 말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주어를 잘 안 씁니다. 이 헬라어는 그냥 동사, 목적어를 써서 동사애가 누군지 인칭을 주어서 알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에고라는 써서 나는 강조한다는 거죠.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임을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후몬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도 일반적으로 안 쓰는데 왜 씁니까?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뭐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이 무엇인지 원리를 명확하게 알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가, 내가 그 안에 거주하는 진행, 현재 진행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나를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5절에 결론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믿음이 없이 내 힘으로 해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와 경배와 순종과 봉사와 모든 것을 여러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인간의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판이라는 썼는데 파사라는 표현인데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있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로 또 수많은 봉사자로 믿음이 없이 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됩니다. 가지는 스스로 어떤 열매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붙어
붙어있는 줄기로부터 제공받는 영양분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6절에 만약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가지처럼 밖으로 버려져 마르게 되고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우게 됩니다. 그렇죠. 쓸모없는 가지는 태우는데 포도나무는 특별히 크지가 않고 한 50cm에서 1m 사이라고 그러죠. 줄기로, 그래서 필요 없는 줄기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 불을 피우는 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태워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더라. 하나님께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쓸모 있는 사람처럼 가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였다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라고 또 명령을 했어요. 구해라. 원하는 바를 다 구해라.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근데 다른 때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쳐다보고 내 눈에 너 있다 이런 표현 쓴가요? 참 눈이 좋아요. 그거 보이는 거 보니까.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집사람 눈 안에 제가 안 보이는데. 근데 뭐라고 여기서 표현되냐면 너희가 내 안에 해놓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바로 로고스였었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을 할 때 무엇으로 압니까? 가슴을 쫙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뿅 나오면은 알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면, 생각나게 하면, 그 뜻이 내 안에서 분별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있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도 말 안 하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좀 더 잘 들으실지 몰라서 주자를 꽉 빼는 기도하실 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말이나 간절한 마음이나 상관없이 전제의 조건은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을 때, 붙어 있었을 때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됐다고 이야기하시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가지고 국무총리도 장관, 부자,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날까요? 젊은이들이시여, 10대, 20대들이시여, 꿈과 비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정직하게. 절대로 그런 거 안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꿈을 성경에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도 내가 꿈에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 그런 꿈을 안 꿨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냥 꿈을 꿨어요. 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볕단이 자기한테 자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꿈을 가졌다고. 아니요. 계속해서 요셉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이 곧 총리였습니다.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이미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어서 겁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심지어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다 할지라도 이미 깨끗하여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깨끗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끗하여진 자로서 붙어있는 포도나무와 함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포도나무 가지를 붙어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바로 보혜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바로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사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여 우리에게 거주함으로 바로 우리를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아니 능히 구할 수도 없었던 그것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어 온전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붙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랑 또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또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계명을 동등하게 주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는 구체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붙어있는 것일까요? 붙어있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까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붙어 있는 걸까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까요?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지에게서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기도하는 것도, 그 말씀을 들어 경청하여 순종하는 것도,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가지에서 제공받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이런 말을 못하게 되죠. 내가 노력해서 사랑했다.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지켰다. 내가 힘을 다해서 이걸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자랑을 못하게 됩니다. 안 나와요. 붙어 있으니 믿으니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게 바로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건 반드시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자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계명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제공하고 계심을 지금 믿으십시오. 믿는다는 건 그분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분께 기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 둔다는 겁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묻고 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한 번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내일도 또는 과거도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 안에 거하라, 바로 이렇게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만약 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서 그에 연합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이 연합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의 원리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온 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 연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하셨고 이와 같은 일들을 성취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를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 공동체는 다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끼리의 연합을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도록 하는 단계적으로 3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제공된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붙어있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 기쁨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쁨을 나에게 제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하게 기쁨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 12절에 이것이 나의 계명인데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애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을 성취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무르시면 여러분 절대로 편애 안 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러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구현이 된다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새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사랑이 구현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붙어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가리지 않는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